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혼, 재혼하는 부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권이 남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남편이 데리고 와서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살다가 수치되는 일이 뭐겠어요. 남편 되신 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도무지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겠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특별히 아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내를 맞이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 괜찮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한 남자에 한 여자를 두어서 부부가 함께 살게 해 주셨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마구잡이로 내버리는 건 옳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가늠한 일 외에는 절대로 부부가 이혼해서는 안 됨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맞이해서 함께 살게 됐으니까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됨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라는 거죠.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대에 이 이혼에 관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지요. 한 해에 만약에 결혼을 10쌍이 한다면 적어도 3쌍은 이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이 놀라운 일이죠.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쓴 유대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책을 하나 제가 이제 구입해서 읽었는데, 유대인들의 가정생활 중에 가장 단연 이렇게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2가지가 이제 2가지가. 하나는 이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혼을 잘 안 한다. 2번째가 뭐냐?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자녀들에게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해서 이 가정이 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해 볼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혼이 안 되는 일이 뭐냐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한 대로 부부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내하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하는 것을 이 통계를 냈는데, 결혼하고 1년 안에 이혼한 부부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꿈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 남자한테 결혼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제는 뭐 행복이 넘칠 것이다. 꿈에 부푸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또 남편, 아내 되는 분들도 남편을 정말로 정성껏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둘이 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계속 나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이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아내만 봅니까? 직장도 나가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얹혀서 사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만 해주고 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부부가
그 1년 사이에 성격이 안 맞으니 부부 싸움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둘 사이가 틀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즐겁게 하라.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남편 되신 분이 아내를 즐겁게 하고, 또 아내 되는 분은 남편에게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을 많이 주는 아내들이 되면 그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의 그 존경한다는 그 태도, 그 행동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에 굉장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준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워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나서가지고 야, 너희들 이혼해버려, 같이 살지 마, 이러면서 부모들이 막 가가지고 막 강제로 막 이 딸을,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혼하도록 막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도리어 올바른 가정을 꾸리게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워줬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죠. 사람에 의해서 막 나눠주고 쪼개지는 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혹가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랑 삼고 하나님 안에서 잘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며 자녀 교육에 힘을 쓰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이혼이 이렇게 대물림돼서 내려가지 않도록. 참 신기한 거는 부모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또다시 이렇게 계대가 이어져 가면서 이혼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없도록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꾸리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 가정을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에 여러분